오늘은 태국 농키우교회 생명의 샘물 우물 파기를 위한 우리가 헌금을 또 후원을 작정하는 날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우리 마태복음을 함께 살펴보면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K미션 사역을 보고드리고 또 생명의 샘물 우물 파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 8장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8장과 9장에는 총 10가지 기적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지금까지 3가지 기적, 나병 환자, 백부장의 하인,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는 그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또 그 전에 5장에서 7장은 예수님의 가르침, 산상순이 나오죠.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 놀라고 또 예수님의 이 치유하시는 능력에 많이 놀랬습니다. 그래서 5장과 7장에서 먼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랬던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도 예수님께서 3가지 기적을 행하시자 사람들이 그 치유의 능력을 보고 놀라면서 18절에 보면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애워싸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리니까 예수님이 더 이상 사역을 할 수 없어서 잠깐 사역을 중단하고 제자들에게 저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찾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선생님께서 어디를 가시든지 저는 선생님을 따르는 선생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서기관은 그 당시에 굉장히 특권을 누리는 그런 신분이었습니다. 문맹률이 높던 그 시대에 글을 읽고 쓴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존경받는 그런 직업이었죠. 서기관들은 보통 성경을 이렇게 필사하기도 하고, 그때는 인쇄술이었기 때문에 필사하고 또 성경을 해석해주고 가르쳐주는 이런 일을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서는 회당에서 이렇게 성경을 해석해주고 또 가르쳐주면서 수도 예루살렘에서는 대제사장들과 이렇게 같은 그런 서열에 있는 권력과 힘을 갖고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위치가 바로 이 서기관이라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먼저 자기가 이렇게 선생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겠다고 말한 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게는 어떤 큰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서기관의 말을 보면 어디로 가시든지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참 보면은 이 결연은 대단하지만 자세히 보면은 이 서기관 역시 우리 금요기도회 때 살펴본 것처럼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는 한 사람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런 예수님을 향하여 선생님이여 라고 부르죠. 오늘 성경을 보면 아람어로 랍비어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 당시는 이 제자가 선생을 선택해서 따르는 것이 그 시대의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보면 엘리사가 엘리야를, 그리고 여호수아가 모세를 따르듯이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그는 예수님처럼 가르치는 권세, 이 능력을 갖게 되고 또 병을 다 치유하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될 거라고, 여호수아처럼 엘리사처럼 그런 제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즉 그는 예수님을 자기를 구원할 구주로 주님으로는 믿지 않으면서 입신양명을 위한 하나의 스승 정도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아주 냉정하게 반응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사실 머리 둘 곳이 없는 그런 분은 아니셨죠. 이 가버나움에서 가까운 나사렛에는 자기의 가족들이 살고 있고 그곳에는 집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가버나움에도 사실 베드로의 집에 예수님은 자주 가서 거기를 본부로 삼고 자주 머물러셨습니다. 즉 이 말씀은 정말 집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 삶과 사역의 특징을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그 당시에 이곳저곳 다니면서 순회 전도를 주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어떤 종교 지도자들처럼, 서기관들처럼 소속된 회당도 없고
또 사회적인 어떤 지위가 신분이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어떤 소속된 교회도 없고 뭐 장로라든지 목사라든지 이런 직분, 신분 자체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사실 환대보다는 냉대를 받으셨고 또 가시는 곳마다 부귀영화보다는 사실 고난의 삶을 많이 사셨죠. 이런 것들을 보고 예수님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즉 오늘 이 서기관이 기대하던 삶과는 정반대의 삶이 예수님의 삶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었던 겁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서기관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오늘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는 제자의 삶이 자기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다는 걸 알고 그만 돌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 중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여러분 이 사람은 그래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한 가지 해결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아버지의 장례를 하고 나서 내가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따를 수 있도록 허락을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만 봐서는 이 사람의 아버지가 지금 위독한 위중 상태인지 또는 이미 임종을 해서 장례 예식 중인지는 우리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의 마음은 굉장히 좋은 마음이죠. 부모를 공경하고 살아생전에 공경하고 또 마지막까지 지켜드리려는 것은 좋은 마음이고 또 좋은 전통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율법에도 보면 부모님 장례식 때 대제사장과 나시린은 참여할 수 없게 되지만 부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일반 제사장들은 부모의 장례식에 다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부모 공경과 효도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지금 조금 다르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앞에 있는 죽은 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말하고 뒤에 죽은 자들은 육적으로 죽은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즉 이 말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육적으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두라는 거죠. 즉 하나님 나라를 아직 경험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너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때 장례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는 지금 당장 바로 나를 따라오라 이 말씀이죠. 그래서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물론 지금 상황 속에서 주어진 특별한 말씀이란 거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오늘 18절과 22절을 연결해서 보면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23절에 보면 제자들과 함께 배에 타신 장면이 나옵니다. 이 두 절 중간에 오늘 이 두 명의 사람이 등장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려던 참에 한 서기관이 와서 이미 시간이 지체가 되었고 지금이라도 빨리 가야 되는데 그래서 건너편에 가서도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지금 이 한 사람 때문에 지체할 상황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두 번째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상황을 이해해야 됩니다. 즉 예수님이 두 번째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너가 결단했다면 뒤로 미룰 것이 아니고 내일로 미룰 것이 아니고 상황이 좋아지면 또 환경이 나아지면 문제가 다 해결되면 그때 따를 것이 아니고 당장 실천으로 옮겨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따르면은 대가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가는 서기관에게는 버리지 못했던 부귀영화일 수도 있고 또 두 번째 나온 이 한 사람처럼 삶의 우선순위나 그간 살아왔던 삶의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는 대가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그것은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더라도
다른 사람은 머리 둘 곳이 있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이 한 서기관처럼, 이 서기관이 생각했던 것처럼 성경을 많이 배우고 또 어떤 은사로 능력을 많이 행하는 것,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은 머리 둘 곳이 없는 그런 삶을 살더라도 다른 사람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은혜와 평강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많이 아는 그런 서기관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머리 둘 곳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제자들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명이 너무 중요하기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보다 이것이 가장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내일로 미루지 않고 다음으로 미루지 않고 내 일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면서 언제든지 예수님을 따르려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려는 그런 제자가 지금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내일로 미루지 말고,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더라도 고난의 삶을 각오하고 희생과 헌신을 각오하고, 그리고 내일이 아니라 오늘 당장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들을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주의 제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는 머리 둘 곳이 없을지라도 타인의 안식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내일로 미루지 아니하고 내 일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기꺼이 헌신하고 희생하며 살아가시는 주의 제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런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K-미션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와 태국을 중심으로 이 K-미션 사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K-미션은 다음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4가지 비전과 원리를 가지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선교제의 필요를 우선시하는 필요중심 사역, 선교제의 사람을 키우는 사람 중심 사역, 미래 가치에 중심하는, 집중하는 미래 중심 사역,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직접 참여하시는 참여 중심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캄보디아와 태국에서 사역을 시작하는데요, 작년에 10월에 우리 K-미션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이곳에 답사를 다녀오고 수많은 검토를 하고 또 계획을 세워서 올해 3월부터 이 사역들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먼저 캄보디아 사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캄보디아에서는 크게 3가지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은혜 기독학교 사역입니다. 우리가 후원하는 비전 선교사이신 노진태 선교사님이 세우신 기독교 사립 학교인데요, 초등학교입니다.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 학교에는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와서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교 국가에서 이렇게 믿음의 교사들, 우리와 같은 신앙을 가진 교사들이 아이들을 사랑으로 지도해 주니까 학부모들이 얼마나 좋아하고 인기가 많은지 모릅니다. 캄보디아는 교육 환경이 열악해서 아침반, 오후반 이렇게 수업이 됩니다. 초등학교부터 대학생까지 오전반하고 또 오후반 따로 있어요. 그런데 은혜 기독학교는 아이들을 하루 종일 돌봐줍니다. 점심도 먹여주고 오후에 방과 수업도 하고 또 이런 우리 기독교 교육도 하면서 아이들을 이렇게 잘 돌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학생들이 이렇게 수업 시간에 아주 적극적으로 즐겁게 참여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수업 시간에는 이렇게 우리는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과자 만들기 놀이도 하고 또 색종이 접기 놀이도 하면서 이 캄보디아 불교 국가의 학생들이 십자가도 만들어 보고 또 십자가의 의미를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은 이렇게 성극을 우리 아이들이 직접 하면서 성경을 또 배워가는 그런 시간도 갖고 있습니다.
사진 보시면 동방박사 3명이 있는 게 보이죠? 어디 가나 동방박사는 3명으로 이렇게 합니다. 또 여러분, 우리 은혜 기독학교에는 태권도도 배울 수 있어서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또 인기가 많습니다. 교사들은 이렇게 낮에는 수업을 하고 또 부모님들과 상담도 합니다. 지난번 우리가 답사 때 이렇게 가보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낮에 수업하고 또 부모님 상담하는 것을 봤는데, 우리 교장 선생님과 이야기해 보니까 가장 큰 애로사항이 교사 충원 문제라는 겁니다. 재정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수업 후에는 교사들이 또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요, 여기에는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또 그들이 그 불교 철학 있는 공교육 과제를 교과서를 가지고 가르치면서 기독교 세계관을 또 가르쳐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우리 교장 선생님에게 교육을 받고 제자 훈련을 다 받습니다. 그래서 그 똑같은 교재를 가르쳐도 기독교 세계관과 우리 성경적인 생각을 함께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사들이 이렇게 낮에는 수업도 하고 상담도 하고 또 저녁에는 교사 교육을 받고 제자 훈련 받고, 또 그 중에 일부는 다음 중등 과정을 개설하기 위해서 야간에 대학을 다니고 또 밤새 이렇게 숙제를 하는, 과제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들이 이렇게 교육도 하고 행정도 하고 모든 일을 다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학교가 우리 교사들에게 더 잘 대우를 해줘야 되는데 교장 선생님이 마음이 너무 안타깝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2명의 교사를 더 채용할 수 있도록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명의 교사에게 각각 월 40만 원의 이렇게 급여를 우리 교회에서 지원해서 이제 2명의 교사가 더 고용돼서 이제 수업과 행정을 나눠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다음 과정인 중등과정 개설을 위해서 지금 효과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캄보디아 두 번째 사역은 현지 목회자와 그의 자녀들을 장학금을 지원하는 후원 사역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교회 상황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이 나라 자체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교인 수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과 이 사모님들이 다른 일을 하지 않으면 생계가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수고하면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일단 먼저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현지 목회자 2분을 추천받아서 매달 우리가 생활비, 사례비의 일부를 지원해 드리면서 정말 이분들이 목회만 집중하고 교회를 잘 섬겨서 교회가 지역을 복음하고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의 자녀들에게 목회자 자녀 장학금을 지원해서 우리 자녀들이 그 불교 학교에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이 아니라 좀 더 나은 곳에서 이렇게 효과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나중에 훌륭한 인재가 되어서 교회와 또 나라의 일꾼들이 되도록, 좋은 일꾼이 되도록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역은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대학교 사역입니다. 캄보디아에서 유일하게 있는 장로교 연합 신학교입니다. 정말 대단한 거죠. 여러분, 캄보디아 복음화는 애국 선교사들보다도 현지 사역자들이 많이 배출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신학생들이 대부분이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나라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신학생이 된 것만 해도 너무 귀한데,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 공부를, 학비도 비싸지도 않은데 이걸 마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신학생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이번에 3명의 신학생에게 1년의 학비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학비 걱정하지 않고 일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고 훈련받아서 졸업하면 나중에 교회에 잘 섬기는 훌륭한 목회자가 되라고 이렇게 저희가 학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8월 초에 우리 단기 선교팀이 이 캄보디아에 방문하게 될 건데요.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 모은 많은 돈의 일부를 이번에 헌금해 주셨습니다. 이 신학생들과 목회자를 위해서 헌금해 주셔서 우리 이번 단기 선교팀이 가서 또 특별 장학금을 또 지급해 주고 올 겁니다.
또 한 가지 좋은 사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매 학기 종강할 때마다 우리 신학교 전교생들에게 특별 점심을 대접합니다. 해피 런치. 그래서 거제 교회에서 한 학기 한 번 종강회 때 한 학기 동안 수고했다는 의미로 이렇게 맛있는 식사를 대접합니다. 보시고 별로 감동받지 않으시는데 거기서는 대단한 식사입니다. 한 끼에 2불짜리 엄청난 식사입니다. 학생들이 보면 이렇게 행복하게 식사를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헌금하는 특별히 4대 이혼의 이 헌금이 이렇게 전교생에게 한 끼의 식사를 통해서 큰 기쁨과 행복을 안겨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캄보디아는 이처럼 은혜의 기독학교, 또 현지 목회자 후원, 그리고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교, 신학대학교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태국 사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태국에서는 먼저 농키우교회 사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농키우교회는 라우족이라는 이 라우족을 중심으로 해서 고산지대에 있는 마을에 있는 교회입니다. 태국으로 건너와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나미 전도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지난번 우리 교회 금요기도에 한번 오셨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이 전도사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저 가운데 계시는 여자분이 나미 전도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산종마을교회는 특성상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모든 환경이 다 열악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번에 이 나미 전도사님에게 생활비, 사례비의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는 또 많은 가정들이 대부분 다 어렵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또 어려운 가정에 5명의 어린이를 우리 교회가 입양해서 이렇게 매달 조금씩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나미 전도사님이 가정 신방을 가면 이렇게 장학금을 또 전달하기도 하고요. 또 고선재 선교사님께서 방문하실 때마다 우리 교회 이름으로 이렇게 후원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일부이고요. 산종마을은 이 교육 환경이 너무너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셨는데, 선교사님 계시는 곳에 밤봉 청소년 비전 센터라는 것을 건립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산족에 있는 산족 학생들을 이곳에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선교사님 부부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1년 내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먹여주고 재워주고 태국어를 가르치고, 태국어를 모르면 대학도 못 가고 사회 진출이 안 되고 취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악순환이 끊어지지 않죠. 그래서 태국어를 가르쳐서 공부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성경도 가르치고 이 아이들을 놓고 제자 훈련도 하셔서 그 중에서 우수한 학생들은 저기 대도시의 대학으로 진학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또 공부하고 취업해서 삶의 뿌리를 이어가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 청소년 비전 센터를 위해서 매달 조금씩 후원을 하고 있고요. 또 특별히 여기에서 훈련 잘 받고 대학에 간 대학생들에게는 장학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한 학생이 대도시에 가서 학비를 내고 기숙사 생활하고 또 공부하면서 이 생활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1년에 다 해서 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특별히 2명의 학생을 지금 K미션에서 후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매님은 그 후원을 받는 와란냐라는 자매님인데 공부 열심히 잘한다는 얘기가 계속 있었는데 이번에 보건소에서 이렇게 인턴을 하고 있다는 기쁜 소식이 또 전해져 왔습니다. 다음 이 형제는 수라차이라는 형제인데 앞에서 보셨던 나미 전도사님의 손자입니다. 이 나미 전도사님의 아드님도 지금 산족 마을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손자도 이 비전센터에서 훈련을 잘 받고 헌신을 해서 나도 아버지처럼 할머니처럼 목사가 되겠다고 이번에 신대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공부할 수 있도록 이 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에 우리 K미션 태국 단기 선교팀이 이곳을 다녀왔는데요. 우리 참여했던 학생들과 성도님들이 이 모든 모습들을 보고 마음의 감동을 받고 이 학생들 중에 한 명을 입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K미션에서 후원하던 걸 이제 우리 팀들이 입양을 해서 그 당시에 20명이 참석했는데요. 이 20명이 자원해서 매달 우리가 10,000원씩 걷어서 1년 동안 이 학생의 모든 학비를
졸업할 때까지 그렇게 후원해 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하고 있고요. 태국에는 여러분 이처럼 농기후교회와 밤봉 청소년 비전센터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어떻게 우리가 이 K미션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종종 하십니다. 이 K미션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 선교를 한번 가보는 겁니다. 가서 현장을 보고 감동받으면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일이 눈에 보입니다. 그것이 후원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이미 후원하는 사람을 이렇게 내가 입양해서 그 중에 일부를 후원할 수도 있고, 또 시간이 되신 분들은 단기 선교사로 가서 사역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단기 선교를 가지 못하는 분들이 더 많으시죠. 그러나 오늘 같은 선교 보고를 듣거나 또 선교팀이 와서 선교 보고하는 것을 들으시면서 마음의 감동이 올 때 동일한 방법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입양할 수도 있고 그 중에 일부를 내가 이렇게 입양해서 일부 금액을 후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은 K미션 우리 추진위원회 위원들이나 또 우리 교육자들에게 문의하시면 이렇게 안내해드리고 연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미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을 안내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매달 드리는 4대 이혼의 헌금이 있죠. 국내 북한 선교, 또 해외 선교, 사회 경조, 장학 헌금을 드리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매달 드리는 이 4대 이혼의 헌금의 일부가 지금 이대로 가는 겁니다. 그동안은 이 4대 이혼의 헌금이 우리 국내만 해외 선교 헌금 외에는 다 국내로만 이렇게 지원이 됐는데, 이제는 동일하게 장학 사역을 우리나라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태국에서도 하고, 구제 사역을 우리나라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태국 캄보디아에서도 하고, 이런 사역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시는 이 4대 이혼의 헌금이 이렇게 K미션에 귀하게 쓰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특별 헌금을 할 때 동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이 그 시간인데요. 태국에서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우물파기 사역을 우리가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샘물, 바로 농기후교회 우물파기입니다. 정말 이게 육신의 갈증을 해결해주는 생명의 샘물일 뿐만 아니라 영혼의 갈증도 해결해주는 그런 복음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의 도구가 되는 생명의 샘물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생명의 샘물 우물파기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곳은 도시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고 또 굉장히 지대가 높은 고산지대입니다. 그런 곳에 이제 난민들이 와서 주로 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수도관이 여기까지 연결이 안 돼요.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는 곳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고산지대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기가 되면 비를 받아놓고 그것을 1년 내내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기에도 비가 많이 내리지 않으면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 큰 콘크리트 물 저장소에 물이 없어요. 우기 때 비가 와야 여기에 채워서 1년을 쓰는데 지금 비가 안 오니까 지금 이렇게 물이 바닥난 상태입니다. 이럴 때는 이제 다른 마을에 가서 물을 조금씩 사다가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합니다. 다행히 우리 K미션 추진위원회가 작년에 이곳에 방문했을 때 이런 사정을 다 듣고 나서 우리 교회가 이것을 하기로 또 교회 보고를 하고 당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지난 건기 때에 수맥 검사를 이렇게 했고요. 지난 6월 말에 드디어 공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곳은 고산지대이고 건기에도 물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200m 이상을 파내려 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공사가 이처럼 잘 진행되고 있다고 연락이 왔고요. 또 감사한 것은 토지를 보니까 아마 물이 충분한 것 같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또 더 감사한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물을 파도 앞에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물을 저장해 놓을 이 콘크리트로 된 큰 저장소가 필요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번에 이 정부에서 아마 시겠죠. 우리 한국교회가 이 우물을 파준다는 소식을 듣고 그러면 자기들이 이 콘크리트 물 저장소를 건축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선교사님도 부담이 돼서 말을 못하고 저도 고민만 하고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앞서 일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우물 파는 공사와
이 물을 이제 저장소까지 끌어올리는 모터를 구입하는 이 사역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헌금을 하려고 합니다. 모든 예산은 약 1,500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작년에 제가 이 K-미션 비전을 나눌 때 우리 성도님들 중에 세어너 분이 제게 와서 이 우물을 자기가 헌금해서 팔 수 있도록 좀 후원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감사하지만 죄송하다고 만류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한 사람이 파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온 교회가 이 농기후 지역에 모두에게 생명의 샘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가 참여할 계획입니다. 죄송하지만 양보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서 오늘 우리 주보에 나눠드린 생명의 샘물 작정 헌금 이 봉투를 사용하셔서 이제 오늘부터 3주간 참여하시면 됩니다. 한 구자에 3만 원이고 한 사람이 하지 않고 여러분 부부가 의논해서 이렇게 가정별로 참여하시면 되고 또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만 원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한도를 정해드렸고요. 10구자 이상 하고 싶어도 하시면 안 됩니다. 모두가 다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 10구자 이하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오늘부터 이제 3주 동안 하는데요. 2주 뒤에 이제 이 금액을 주보에 이렇게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부족하다 싶으면 또 하실 기회가 있기 때문에 주보에 안내된 대로 그렇게 헌금을 후원을 하시고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우물공사가 끝나면은 우리 농기후교회 성도들이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것이고, 특별히 마을 주민들과 함께 이 생명의 우물을 공유하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물을 통해서 우리 농기후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주민들이 육신의 목마름도 해결하고 영적인 목마름도 해결하게 되는 성령의 생수의 역사가 함께 일어나기를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을 살리는 이 일에 우리 교회가 참여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덜 마시고 덜 먹고 아껴서 헌금을 하지만 그들이 생명의 샘물을 마시게 되고 성령의 생수까지 마시게 된다면 이것이 바로 자기는 머리 들 곳이 없으면서도 타인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이 귀한 생명 살리는 사역에 우리 모두가 기도와 물질로 동참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